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오늘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지난주에 밝힌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촛불에 이어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두 번째 회개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영혼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기다림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준비하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힌두교의 본산지인 인도의 젊은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힌두교 승려 한 사람을 알게 되어서 가까이 지내며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때로는 토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걷던 중에 선교사가 개미 굴을 건드려서 본의 아니게 많은 개미들을 밟아 죽였습니다. 이를 본 승려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이 말합니다. 아니, 이 일을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죽였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조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승려는 윤회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이 젊은 선교사는 어떻게 하죠? 모르고 지른 실수인데 어떻게 해야 저 죽은 개미들에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하며 그 해결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한참 말없이 저 개미 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죽은 다음에 개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어안이 벙벙하여 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순간 머릿속에 그래 이거야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승려에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개미가 되어야 개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겠군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까닭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접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서 죄를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려고 친히 사람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찬양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요셉의 성탄 준비. 요셉의 성탄 준비. 요셉은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 여인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인데 지금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의 약혼에 해당되는 사건을 키두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약혼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전에 사용하던 성경의 번역처럼 정혼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키두신이 이루어지면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어도 결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상대방을 각각 남편,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혼인 예식만 하지 않았을 뿐 이미 결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혼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이를 일컬어 과부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상의 기혼 상태가 바로 정혼 키두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런 정혼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남편 요셉은 또 내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두신 기간은요 대략 1년으로 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엔 동거하지 않고 지내다가 그 1년의 기간이 지나면은 후파라고 불리는 혼인 예식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서 동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에서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은 요셉으로 하여금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갈등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건 그런 질문.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던 겁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을 구실로 그녀와 단절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서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요셉이 마리아와의 단절을 선언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고민이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에 비추어 볼 때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은 부정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음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의를 실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했던 여인에게 수치나 죽음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소리 없이 조용히 관계를 단절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겁니다.
이렇듯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정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의 칼날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대신에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 지으려 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의를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이것이 요셉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에 합당한 하나의 준비 자세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사건 속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그분의 사랑과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공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쩐지 냉혹하고 가까이 할수록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어떨까요? 그것은 감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와 사랑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으로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의, 즉 율법 앞에서는 범법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로는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 공의이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인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완전히 성취한 것이죠.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죄값은,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생애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 오늘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을 놓고 고민하는 요셉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참으로 의로웠고 동시에 참으로 사랑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또 우리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사소한 문제조차도 확대시켜서 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매정하고도 이기적인 오늘의 악한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타오르는 분노와 갈등을 자기의 행동의 체중에 그대로 싣고 있는 우리 자신의 죄된 속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사랑을 적용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 같은 인격으로 우리는 성숙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으로서 이 무정한 시대 속에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마리아의 잉태의 사건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드디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잉태와 탄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은 고민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잠을 자면서도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정원을 완성시킬 것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즉 정원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잉태는 음행으로 인한 불결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잉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아이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메시아는 다윗 왕의 보좌를 계승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다윗의 왕가라는 것은 다 몰락해버린 후예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몰락한 다윗 왕가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아주 평범한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요셉을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왕가의 혈통을 따져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래 따지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약 시대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을 실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행하려는 그 목적과 의도를 마음에 새기고 약속의 통로로 택함받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깊은 근심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요셉에게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 전달된 이러한 계시의 비밀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 탄생이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에 자신을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날 아들이 다름이 아닌 자신의 가문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주의 사자는 계속해서 이 잉태 사건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처녀 잉태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예표론적 사건과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시면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애굽으로 가셔야 됐고 그 애굽 땅에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또한 2장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모두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 23절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복귀한 그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서 살게 된 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600년 전에 그분의 탄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그분의 생애를 둘러싸고 이어질 많은 일들을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부인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의 신비인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녀 잉태라는, 즉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전체가 일관성 있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의 성격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먼저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와 본성을 유전받지 않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냐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따라서 동정녀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창조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만약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왜 믿을 수 없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연애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요셉은 이제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순종자 요셉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 순종은 여러 가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마리아 잉태의 사실이 동네에 알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관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순종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증거자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동침을 거절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관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했던 이 요셉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요셉은 구원자이시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증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실로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 자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자세이고요. 둘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진데, 그리고 그분이 구유를 요람으로 택하시고 목수의 집을 거처로 택하시고 가장 평범한 의복과 음식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을진데,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찌 교만한 마음을 품고 허황된 생각 가운데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대로 임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겸손히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을 행하는 성육신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요셉 같은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성탄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예수로,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게 되기를 임마누엘 주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로,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성탄 사건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첫 번째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어떤 자세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지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 자세를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순종자여 증거자인 요셉의 인격과 삶을 통해 두 가지 자세, 즉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다. 모쪼록 요셉과 같이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그래 주님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 은총의 주님, 성탄의 주님, 이 대강절을 맞이하였소. 하나님 기다림에 합당한 자의 삶의 자세를 오늘도 요셉의 자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예수로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쁨의 성탄의 사건,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살았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성취대로 하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순종자의 증거자인 요셉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자세를 보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의 방식으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 생각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심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 맞이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해 살아가는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뻐하며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사모하며 미래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 자세를 배우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야말로 순종자여 증거자인 요셉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인격의 자세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증거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를 배워싸우니 그런 자세로 주님 오심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거나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의를 이루어가며 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요셉 같은 인격으로 날마다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모쪼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은 대로 임하신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과 사랑의 섬김으로 선을 향하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며 또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의 삶과 사역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하여 구원자 예수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